하나님의 선명한 언약과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죄와 저주를 꺾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참된 누림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참된 행복과 누림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전도자의 선명한 기준을 갖는 올바른 시간이 되게 없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원하시는 말씀을 각 현장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전도자들 마음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서 사역을 했었을 때의 시작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EBS 기초훈련에 복음 증거,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화라고도 하죠. 복음 증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에게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왔어요. 그 환경과 현실, 그리고 사실상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게 뭡니까? 안 좋은 의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좋은 의도도 있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학교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했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학교야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니까 그때 당시에 원하는 학교를 못 갔다 치더라도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갔어요. 가정 형편,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의견, 신학교도 제가 원하는 신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 서울에 신학교를 갈 수 있었었는데 너무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불신자셨으니까 생명 걸고 막는 겁니다. 또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을 갈 기회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대학 가자마자 토익을 토플을 준비했었으니까요. 토플 점수도 나왔고, 근데 저는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없었고 유학을 못 갔습니다. 이리저리 다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어떤 의문감이 생겼냐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왜 나는 계속 어렵지? 왜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솔직히 갈등이 있었어요. 정말로. 두 번째는 전도사로 있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혹은 사역을 하면서 오는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 교회에 다니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 마음 저 이해됩니다. 왜냐? 교회에서 정말 못 볼 것도 보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갖다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근데 저게 인본주의인 줄 몰랐어요.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 항상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뭐 당장 신학생이다 보니 어렵다고 징징댈 수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 거니까. 그리고 렘넌트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가 갈등이 계속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은 나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 현실 이런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말씀이 저한테 답이 안 된 건 사실이었어요. 힘은 되고 용기도 얻고 하지만 답이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교회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목사님의 혹은 장로님의 교회 분위기의 어떤 사건에 어쩔 때는 뭐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무너졌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그 원문으로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않을 거야. 그런데 교회가 어렵다? 이상하잖아요. 저는 염려가 계속 왔는데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딱 한 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을 위한 근심인지를 보니 저는 전부 다 세상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되나? 누가 나 불러주는 데가 없나? 누가 도와주는 데가 없나? 뭐 이런 것들. 자, 이거를 딱 보니 결론이 딱 하나가 나는 겁니다. 뭐에 딱 나오냐? 저는 현실 때문에 어렵다. 교회 여러 가지 때문에 갈등이 있다. 미래가 불안하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딱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부재입니다. 나는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아는데 왜 안 될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복음 모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복음 붙잡았을 때 실패하거나 혹은 안 됐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은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지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길 원하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라 주께서 보내신 표대 그 선명한 기준 그것을 향해서 나는 지금 뒤를 쳐다보지 않고 달려간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착각을 하나 했었습니다. 뭐였냐? 나는 복음을 아는데 난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 그 다음에 현실, 염려
이것을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에 있냐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 주신 어려움, 갈등, 염려, 이것보다는 당장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에게. 그리고 또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불러드리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다 징계를 하신다. 그런데 그 징계는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다 받는 것인데, 만일에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주시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를. 그러면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 중에, 하나님의 형벌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실패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나한테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일이 안 풀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벌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간혹 가다가 뭐 이런 얘기하죠.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가 보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형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은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알 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우상이 뭐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랬거든요.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뭘 이루기 위하여 빕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꿔놨냐?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아. 복음하면 해결돼. 복음하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뭐 일이 좀 잘 되라는 걸로 주문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형벌은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기 위하여 어려움, 갈등, 염려 이런 걸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도록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원하는 게 뭐예요? 막 잘 모르겠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염려가 없으면 염려가 없겠네 이러면서 그걸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사라고 돼 있고요.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 욕심을 이루는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제일 무서운 형벌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말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 그보다 더 정확한 거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징계를, 그리고 어려움으로 갈등을 가지고, 그리고 염려, 이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거는 모르겠고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실상 복음을 이렇게 잡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최고의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라는데 잘 안 되지? 이거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딱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맨날 뭘 생각했냐? 환경, 현실. 그죠? 왜 나도 나는 갈등이 많냐? 그죠? 그리고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상 이거는 우상 문제와 같거든요.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2절부터 보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의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이렇게 그래 되어 있어요. 성경이 뜻을 푸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죠? 그걸 보고 참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고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참된 누림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걸 보고 왕.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걸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만일에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 그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에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단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 진짜 아무것도 안 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흐릿하게 딱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선을 지켜. 내 안에는 네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누려. 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이 사단이 딱 속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아니,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그런데 저 선악과 흐릿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흐릿해졌을 때 사단이 그 마음에 자기 본색을 딱 드러냅니다. 바로 뭐라고 그러죠? 사단이 이르되, 그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그죠? 그리 보니 그전에는 선악과가 그리 안 보였을 거예요. 어쩌면 선악과 쳐다보기도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와가 본즉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딱 하나만 막으면 됩니다. 주일날 1부 때 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딱 막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를 막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재를 잘 보면요, 복음 증거의 당연성입니다.
다른 말로는 당위성이죠. 자, 성경 구절이 쭉 나오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 믿음은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믿으면 해결된다가 아니라고요.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 뭐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전도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구나. 맞죠? 그러니까 복음 증거가 당연한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필수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을 떠난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죠? 제가 이런 말씀 종종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틀린 겁니다. 그죠?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돼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거죠. 이 정도 넘어가겠지 뭐. 복음인데 뭐 어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딱 요거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공의에 의하면 우리 죽어야 돼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우리를 못 죽이겠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충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분명히 법을 어겼어요. 그죠? 법적으로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하니까 못 죽이겠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랑을 강조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짓말이 되는데요. 그죠? 또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린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하셔서 우리를 죽지 않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근데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독생자를 보내서 너 대신 내가 죽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머리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부딪힌다니까요. 그죠? 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 안 돼 있고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어떤 증거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뭐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 이러면 뭐 병 나았다, 그것도 증거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뜻을, 성경에 있는 것을 뜻을 풀어. 그죠? 그리스도가 해를 입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의 마지막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운행에 대한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운행하시고 어쩔 때는 개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멸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이후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여섯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자를 만들어라 이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지만,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말은 제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세계복음화죠. 당연성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자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구원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신 것은 뭐에 있다? 나를 향한 구원. 그죠? 또한 나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 먼저 부르신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나를 먼저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순서를 맞아 우리 인간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냐? 이방인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주제입니다. 전체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잘 되고 내가 응답받아서 전체 세계복음화도 전도도 하겠다, 순서가 틀렸다니까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그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전도운동의 복음 증거의 필연성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기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절대 못 만나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불신자나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힘들 때 창문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빛 같은 게 느껴졌다.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봤는데 너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죠? 그거는 마침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외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보혈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주 그리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연결을 짓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안 돼요. 왜 천주교가 이단이고 절대 구원 못 받냐? 왜 요 사이에 신부 지가 들어가냐고요. 그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신 거를 왜 신부 지가 들어가서 그 짓을 하냐고요. 그죠? 또 뭘 얘기합니까? 종부성사 뭐 이런 거 고행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누가 들어가도 안 돼요. 목사가 들어가도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은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통해서 응답을 받은 것 같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뭘 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응답 받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응답 받았다. 그런 겁니까?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사단은 여기다가 자꾸 뭘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얘기한 겁니다.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그죠? 율법 지키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할례 해야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이랍니다. 그리스도 해야지 그래도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성막을 보면 성막의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지성소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누구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장벽을 허물고 화평케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복음이니까 요렇게 해야 돼. 이 말은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선한 것이 틀렸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계속 사단은 계속 뭘 집어넣냐? 그리스도 외에 자꾸 다른 걸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상 최대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믿었어요. 애매하게 믿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죠? 그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 이러면 우리 양문교회도 교회인데 내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다. 맞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맬 것이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뭡니까?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주관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죠? 에베소서 1장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느니라. 그걸 보고 주관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번 성경구절 한번 써볼게요. 잠언 2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주관자 혹은 주권자라고 하는 이 주권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내한테 유일한 해답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에서 은혜를 구하려고 어떤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많으나 그 모든 사람의 일은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라. 무슨 말이죠? 주권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거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요것만 되면은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막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도 하고 불가항력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전파의 절대성, 세 번째입니다. 절대성. 조금 순서가 있는데 절대성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도 같은 내용이긴 한데 절대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소원, 그죠? 요것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선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어느 정도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서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얘기하지만 유일하게 보좌에 일어서셨다라고 할 때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입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되냐? 스데반이 죽었다 안다고요. 스데반이 잔이라. 그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이 완전한데 네 번째로 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사업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고 이거를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건 무리냐 제자냐입니다. 그런데 무리를 모아놓고 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뭐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제자를 삼아라 라고 되어 있죠. 제자를 삼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단체에서 이 제자론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자가 예비대가 있는 거냐, 아니면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어떤 데는 두 가지 다다. 이게 보통 선교를 담당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개혁주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 이 제자는 예비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정말로 딱 예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예수 믿자 말자.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 전도자들이 핵심 요원이 진짜 우리가 할 일, 더 정확하게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에 보니까 70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캠프를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냐? 두 사람이 짝을 지어 가라. 그랬더니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가하게 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난리가 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안다.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봤다. 그러나 그것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걸 가지고 기뻐해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캠프를 나갔더니 안진병이가 일어났다, 뭐가 됐다. 그거보다 뭘 확인하는 겁니까? 첫 번째,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그죠? 두 번째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게 맞구나.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70인 제자들에 가가지고 보고 온 거, 그거를 원해요. 귀신이 떠나가던데요, 이런 거. 그죠? 근데 예수님께는 그것 갖고 기뻐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막 한때 뭡니까, 막 생명 걸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불신자처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는 일을 봤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확신을 내가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그냥 두시지 않을 거다.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내 관련된 사람 그냥 두시지 않을 거다. 그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18절 보니까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이 마가다락방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가장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전도를 향한 나의 선명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RTS 캠프 갔을 때 그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현장에 나를 맞춰야지 나에게 현장을 맞추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그렇게 해라, 이런 뭐 행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바쁘신데 뭐 이렇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바빠도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합니다. 저 놀아요, 언제든지 전화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목사님 혹시 언제 시간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 잠깐만 스케줄 좀 볼게요. 이때는 되고 그때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냐, 언제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드시 정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현장에 제 시간을 맞춥니다. 혹시 그 이유 때문에 잠을 줄여야 되겠다, 잠 줄이면 되잖아요. 밥을 굶어야 되겠다, 밥 굶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결식아동이 없다 안 합니까? 지금 하도 많이 먹어서 문제라. 그죠? 그 옛날에 제 모습 아시는 분 아시죠? 옛날에 제가 거의 100kg 육박할 때 제가 살 많이 빠졌잖아요. 그땐 빠진 걸 수도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자동 다이어트도 되고 요즘 돈 들고도 다이어트 한다는데. 그런데 내 기준에 이때는 안 되고 뭐 때가 그렇습니까? 현장에 나를 맞추는 거지. 그죠? 나를 현장에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관이 언제 시간을 맞추죠? 제가 한번 TV를 봤더니 소방관은 그 유니폼이라든지 이거 장비 같은 걸 항상 옆에 두고 밥을 먹대요. 그래서 사이렌 울면 바로 튀어나가더만요. 그죠? 근데 사이렌 울리니까 밥부터 먹고 아마 이 사람 사는 거가 인권도 없나? 소방관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내 할 거 하고, 내 그리고 애 볼 거 다 보고, 뭐 하고 다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자 일을 하겠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열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선명한 전도자의 기준 뭐야? 현장에 나를 맞추는 거지. 나를 현장에 맞추는 거 아닙니다. 자, 아까 갈등 얘기했듯이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갈등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직자 시대를 하나님 열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이 중직자 시대를 그냥 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일이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 바나바가 지도자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갈등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선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로마 복음화를 이끌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못 보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맞죠? 오히려 그 갈등이 없었다면 중직자 시대를 열지 않았을 거예요, 초대교회가. 근데 오히려 이 갈등이 왔을 때 중직자 사도들이 올바르게 인도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일하는 게 아니구나. 그죠? 중직자를 세워야 되겠다. 자, 사도행전 7장 1절 40절을 보니까 스데반 아닙니까? 보좌에 서서 56절이죠. 보좌에 서서 하나님께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돼 있고요. 또 사도행전 8장 1절에 8절, 그 다음에 그 40절까지 말씀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사람을 딱 갖다 붙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었던 이름 없는 제자가 있어요. 여기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부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브리스길라 부부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누가가 어떤 사람을 할 때 약간 극적인 약간 이 편지 형태니까 극적인 표현을 위하여 잠시 그 뭔가 그 힌트만 줬다가 나중에 짜잔 하고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들을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 그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예. 그리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바나바가 우리가 그 아는 바나바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그 누가가 쭉 전개를 합니다. 근데 10절에는 그냥 이름이 없어요.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끝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사람들 때문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엄청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인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막 10년 했더니 안 됩니다. 헛되지 않다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헛되지 않는다. 58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니라. 그죠? 분명히 하나 헛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해도 안 되더라. 10년 해도 안 되더라. 어떻게 합니까? 그죠? 모릅니다. 자, 제가 몇 번 중세시대 때 얘기를 하니까 봅시다. AD 68년경에 바울이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AD 313년 콘스탄틴을 통해서 기독교 인정을 받거든요. 이 기간이 약 250년입니다. 자, 바울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세계복음화. 그런데 바울이 죽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거든요. 그 본격적인 핍박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네로 황제가 그 시내에다 불을 질러놓고 미쳐가지고 그래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는 그 사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에게도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해요. 딱 그때가 언제냐? 바울이 2차 투옥됩니다. 그 배경이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오잖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나를 떠나갔고 그 중에 하나는 누구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그 배경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목이 날아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초대교회는 와해가 됐다고 할 만큼 교회는 흔적이 다 없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하 무덤으로 팍 파고 들어갑니다. 그럼 보세요.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 뭡니까? 3천 제자, 5천 제자 막 그랬는데 진작 바울 시대 때는 문이 다 닫혀 버렸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250년 뒤에 정말 로마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AD 390년에는 데오두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 로마가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죠? 그게 복음 증거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쭉 읽다가 제 마음에 딱 와닿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14절에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갈로 가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길갈이라고 하는 명칭이 되게 성경에서도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굴러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을 했을 때 요단강을 딱 건너게 되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딱 넘어가 가지고 진을 친 곳. 그게 가나안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진을 치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워서 모든 후손들이 다 보게 해라 라고 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왜 의미가 있냐니까 거기서 광야 시절 때 너무 바쁘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할례를 행하고 그때 처음으로 유월절 사건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어디서 지키냐? 길갈이라는 데서 지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자, 서론 내용 똑같습니다. 저는 항상 복음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나중에 왕정 초기에 보면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쭉 도시를 순회하면서 그 나라를 통치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도시였고, 나중에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지게 됐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길갈에다가 우상 숭배를 딱 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게 복음에 대한 굉장히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왜 어떻게 방법을 해가지고 길갈에다가 우상 숭배를 딱 해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이 무너진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보면 길갈을 저주하고 비판하는 선지자들이 그리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 왕정 시대가 끝나고 포로 시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었을 때 여러분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죠. 그 사람들의 주된 활동 무대가 어디냐? 길갈이고요. 또 나중에 여러분 엘리사가 100명의 선지생도를 키우죠. 그 선지생도가 학교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요, 복음, 제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래서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서론과 본론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걸로 돌아가려고 하죠. 옛날 체질로. 그죠? 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아는데 잘 안 된다. 그런가요? 저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난 복음 아니까 우리 여러분 진짜 성실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우리 진짜 복음 아니까 규모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얼마만큼 잘 알길래 딴 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복음을 아는 수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복음 하니까 복음이면 다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복음이면 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복음 안에 규모가 있고, 복음 안에 성실이 있으며, 복음 안에 깨끗함이 있고, 복음 안에 거룩함이 있고,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한 겁니다. 길갈로 돌아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말은 복음 회복하자. 아까 말했듯이 선지생도가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제자로 또 운동으로 돌아가자. 똑같은 내용.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학교 때는 조금 훈련이다 생각을 하니까 조금 제가 메시지를 좀 길게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더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전도학교를 할 때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금 전도학교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 현장에도 복음의 당위성과 그리고 복음의 필연성과 복음의 절대성이 각 현장마다 열려지게 돼서 정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찾게 만드는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과 복음 전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우리의 선명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선명한 기준을 지킬 때 능력이 되며 그 선명한 기준을 지킬 때 누림이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2-3분 동안 우리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다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